3월 25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찬송가는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들이 유업을 얻는 이들로서의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업을 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에 저희들의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복음으로 인해 이들이 흩어지고 실망하며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고 거짓 복음을 경계하라고 여러 비유들과 또 논리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사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3장 1회로 바울 사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율법과 언약을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복음을 지켜야 할 이유를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사모하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이 늘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믿음을 지키는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열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진심이 그리고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 사도는 말씀을 시작하며 내게 말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말씀합니다. 원어로는 어디 한번 말해봐라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라는 어투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강하게 반박하며 시작하는 말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외치는 말에 율법이라는 건 모세오경의 율법과 달리 일상생활의 일반적인 율법 규정들을 가리키는 그 원어를 썼습니다. 양심의 법까지 포함해서 모든 율법적 규례의 엄격한 실천을 강조하는 자들, 그들을 지금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그것을 지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말씀을 이해 못하고 순종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율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올바르게 반응하고도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가 그것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인간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과 동행동거할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규칙들 중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 10계명도 포함하는 613가지의 율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지키고 그 이후에 주신 예수님, 구원, 복음을 반대하면서까지 전통이라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태도를 바울 사도는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태도는 없고 이방인과의 구분을 위한 율법으로서 지키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앙인들, 특히 이방인들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충분히 잘 이해했더라면,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했더라면 어쩜 저런 전통과 헛됨 가득한 율법주의에 빠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끝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제 3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말할 때 처음 시작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율법주의자들이 진리로서 굳게 믿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이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언급을 하며 그 아들들의 근본적인 태생을 주목하여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종이었는가 자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의 신분은 아브라함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어머니들의 신분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은 종, 다른 한 여인은 자유 있는 여자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과 복음 둘 다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그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할 뿐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역할이 율법이 될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에선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두 아들의 신분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깊은 내용을 추가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육체적으로 자연적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기억을 해보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였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걸 말하자면 범죄적인 발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해결하려 들었던 결과로서 여종 하갈과 아이를 낳도록 하였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육체를 따라 난 것이라고 하는 23절의 말씀은 은혜를 기다리거나 자신들의 방법대로 어떤 행위를 해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던 그러한 모습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혹사당하고 구원이 아닌 비참한 절망으로 마무리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결과, 율법의 결과입니다. 반면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13년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17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정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된 나이에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마저도 의심할 수 있었던 그 이 일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자 직접 역사하여 주셨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듯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바울 사도가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것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그리고 두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번에 전하는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는 본래 다른 사건으로 비유를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는 방식의 비유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과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뒤에 감춰진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자들을 가리켜 두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24절의 두 언약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언약이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원어입니다. 한 여자, 즉 한 언약은 신의 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 곧 하갈을 이야기합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나와서 종의 자녀를 낳은 하갈이 율법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신의 산에서 주어졌다라는 말씀과 함께 바울 사도는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을 신의 산으로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의 산에는 성전이 있었고 율법의 규정에 따라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지상의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자녀들, 즉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갈과 같이 종 노릇하는 모습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서는 그 자녀들과 함께 종 노릇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하갈의 자식은 이스마엘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그 자녀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 아래에 있는 이들을 가리켜서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또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울 사도가 이번에 비교하며 이야기할 때는 자유자인 사라를 통해서 언약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율법과 언약의 차이점으로는 25절의 말씀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비교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종노릇하고라는 말은 26절에서는 자유자라는 말로 바뀌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어머니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갈과 사라의 신분이 그의 자손들에게 그대로 주어졌듯이 사라로 비유되는 그 언약에 속한 모두가 사라처럼 진정한 자유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에 동참하도록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31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 교인들이 종 하갈이 아니라 자유자 사라의 자녀라는 것을 밝히면서 축복을 하는 내용을 전합니다. 여기서는 언약을 가진 자를 가지고 잉태하지 못한 자, 상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건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가져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비참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말씀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지 못했을 때 사라의 상황을 연상시키려고 인용한 말씀입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사라는 잉태하지 못했고 해산의 고통조차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 있는 자인 하갈의 입장을 비교를 해보자면 하갈과는 다르게 사라는 홀로 사는 자처럼 외로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일지라도 즐거워하라 소리질러 외치라라고 사라와 같은 이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녀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된 언약을 이루는 그 자녀 이삭을 낳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의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정리하여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어로 읽어보자면 너희야말로 틀림없이 약속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건 전에 한 번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너희야말로 틀림없이 약속의 자녀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상황은 미혹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하지만 너희야말로 자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에 알려진 지식 그리고 교인들이 미혹된 지식대로라면 베드로 사도도 실수했던 것이지만 이방인들은 명백히 선택받은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차별하고 따로 생각하려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무조건 우월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야말로 복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방인들이나 갈라디아 교인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헛된 것을 이야기했는지 잘못된 이야기를 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힘을 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속상해 있던 마음을 위로받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다라고 담대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또한 그들의 믿음을 제대로 심어주고자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약속의 자녀에 해당되는 이들입니다. 이 말을 듣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감을 얻고 힘을 얻었듯이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지키고 예수님처럼 선택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생각할 때 조롱할 만한 우리 상황이 나빠져서 잘못된 선택이라고 할 만한 그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 우리가 틀림없이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조롱을 받고 미혹을 받는 듯 의심이 거치지 않고 힘든 삶을 살다가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여 이야기할 것은 우리야말로 주님의 자녀라고 확신에 찬 은혜로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확신해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굳건한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과거 육체에 따라 난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핍박했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아직 비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육체에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한다라는 말은 원어로는 과거에 잠깐 핍박한 게 아니라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 핍박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언약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자녀인 성도들이 율법주의자의 핍박을 또 외부로는 나라의 핍박 또 모든 상황의 핍박을 중단 없이 계속해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은 핍박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그리고 너희들의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듯한 그러한 말입니다. 게다가 이를 갚아주시는 말씀으로써 말씀을 이어합니다. 30절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하였느냐? 그리고 성경이 하였단 말로 비유를 계속해서 이어합니다. 창세기 21장에서 나오는 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고 하는 사라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인정하였고 이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얻지 못한 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부터 창세기의 말씀은 2000년도 더 된 과거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게 마치 지금 있는 일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성경이 이 이야기를 지금 당장 증언하고 있다라는 식의 말투로서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이스마엘이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너희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다. 그 종 하갈과 아들이 유업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에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유자의 자녀인 이삭처럼 언약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약속된 유업을 받을 자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를 위로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예수님을 뵙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이방인을 사도로서 세워진 사도가 이야기하는 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말은 막연한 미래에 아무 말로써 위로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있어 바울 사도 당시에도 말씀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게만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바울 사도가 과거의 일을 들어 갈라디아 교회가 약속의 자녀임을 강조하여 이야기하였듯이 오늘날 이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가 약속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때로는 실망을 하고 좌절하며 그럼에도 교회로 나와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리하여 새롭게 되고 변화하고 성숙하는 은혜를 받는 우리는 약속의 자녀,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성경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으로써 다시 초대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의 어려움을 자세히 알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복음으로써 위로하고 또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과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의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미혹 속에서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끝까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자 합니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된 저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로서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의 비유처럼 저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소망이 저희들의 삶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한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모든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어 오늘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음성 또한 함께 하시는 음성임을 기억하고 깨닫게 주님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터교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터교의 기관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소식반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새소식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